아멘.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 다윗의 신앙이고 또 다윗의 마음 자세 같습니다. 지도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웠을 때 그 지도자의 사명, 책임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지도자가 되면 지도자가 되기 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어쩌면은 흥망성쇠가 왕의 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수많은 나라들, 왕이 망하고 왕이 주색잡기를 하다가 결국 망하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라 이름을 바꾸어 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보면은 지도자의 자세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책임감이 강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대제사장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온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이것은 피치 못할 일이 있겠지만 온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항소 한 마리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항소 한 마리로 하나님 앞에 속죄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온 백성이 죄를 범한 것과 똑같이 항소 한 마리로 죄를 사하라 그래요.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냐? 전 백성들의 죄와 대제사장의 죄를 똑같이 놓고 보고 있다 이거죠. 이게 참 얼마나 책임감이 큰가. 우리 장로교회도요. 우리 장로님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 교회가 법적인 문제로 잘 하지 않고 주로 은혜로 하니까 당회가 그런 문제가 안 생기지만 장로님이 큰 교회는 50명도 있고 100명도 있습니다. 그 50명, 100명이 있으면은 그런 목사는 혼자고 장로님들이 어떤 결의든지 다 할 수 있겠네요. 숫자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은 목사에게 권한이 50%가 주어져요. 장로님이 100명이라도 100명이 다 찬성해도 50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같이 해놨어요. 이런 것은 법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게 그만큼 목회자의 책임감을 강하게 우리가 그 교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지도자 한 사람이 범죄를 했다. 이것은 큰 중대한 문제로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지만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가 대통령이 됐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보수 쪽이냐, 아니면은 또 좌측이냐, 진보 쪽이냐, 어떤 사람이든 간에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진보 쪽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됐을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잘못된 정책 쓰지 말도록, 이상한 그런 법 제정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죠. 보수적인 대통령이 나왔을 때는 더 이상 참 좌파들이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 얘기가 나오니까 말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야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처럼 무슨 파렴치한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과를 해도 사과가 안 통해요. 진심 없는 사과다고 말하고
무슨 말이든지 했는 건 거짓말이라고 말을 하고, 그 남의 속을 어떻게 알고 자기네들이 거짓말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대통령의 부인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판단을 받으면 되죠. 그런데 사실 엄격히 말하면 대통령은 원래가 진보적인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쪽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쪽에 있을 때는 또 보수 쪽에서 저 사람이 검찰총장을 하는데 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자기 부인도 문제가 있다 할 때는 이 야당의 그 당시 여당 쪽의 사람들은 절대 문제가 없다고, 절대 문제가 없다고, 건드리지 말라고, 건드리면 그냥 안 두겠다고 이래가지고 못 건드리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가 봐요. 그쪽에서는 자기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지 뭐 하여간 정치를 하고 싶은지 하여간 뭐 묘하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보수 쪽으로 온 거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한동훈이도 똑같아요. 다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은 이제 죽여야 되는 사람이라고 또 이제 바뀌었어요. 이게 정치적인 논리지 그 사람의 잘못된 논리가 아니죠. 뭐 모르겠어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면, 지도자가 넘어지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됐는데 방위비를 10배나 올리겠다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들 저 사람은 대통령 안 되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전혀 달라요. 미국 사회는요 지금 막 완전히 초상이 났어요. 어디가 초상 났냐면 교회가 초상이 났어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기독교 학교까지 경건의 예배를 못하게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관공서는 하지 못하게 하고 전부 말이죠. 이게 뭐 이번에도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여자분이 말이죠. 그게 아주 가거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거는 낙태하는 것을 국가의 법으로 정하겠다고 하는 사람. 트럼프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죠. 정말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자기가 모든 매사를 결정하기 전에 백악관에서 목사님들을 모시고 기도해요. 예배를 해요.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들을 모시고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보관이 깔려 있겠죠. 방위비를 10배 올리겠다고 말했던 것이 그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그렇게 10배 올리겠다고 말한다고 그냥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이것은 다 합리적으로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세계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면 이 혼란한 사회가 바르게 세워지죠. 다윗이 범죄를 했는데 참 이 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고통을 당했죠. 온 백성이 고통당하죠. 앞부분에서 봤지만 7만 명이나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의 큰 풍파가 지나갑니다. 큰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부는 것처럼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나라가 절단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끝나고 풍파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뭔가를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깨닫지를 잘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큰 사건 속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이 그곳에 세워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고 계산이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 가운데서도 뭔가 섭리를 이루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인류 역사의 최고의 고난의 사건이에요. 정말 아픔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만 인류를 대속하는 우리의 계산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자가 큰 병에 걸려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죠?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나타나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아름답고 귀한 일만 가지고 감사해서는 안 돼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이 아픔을 주신 하나님, 이 속에서도 나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그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가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근데 이게 참 다윗을 보면은 참 귀하죠.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이 타작마당을 내가 사겠다. 뭐 그럴 거 없습니다.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소도 드리고 타작 기계도 드리고 이 마당도 드리고 여기 떨든 곡식도 드리고 다 드리겠습니다. 왕이 쓰시겠다 하는데 내가 아까울 게 없습니다. 다 바치겠습니다. 왕을 위해서라면 이 온전한 헌신자의 자세예요. 근데 또 다윗은 보면요, 내가 상당한 값을 지불하리라. 절대로 내가 네 것을 그냥 취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참 대단히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장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이제는 족하다.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 우리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를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뉘우치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쓰는 용어로 쓰신 겁니다. 그리고 족하다. 이제 채워졌다. 보면은 그 다음번에 보면 다윗이 아주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 이것은 나의 잘못인데 나와 내 가족을, 내 자녀들을 치시지 이게 백성들을 치십니까? 아주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됐다. 네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사는 것을 보고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터질 때 그 사건만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겉과 속과 그리고 테두리와 또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그래서 참 다윗이라는 인물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별 수 없는 존재다.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절대로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다 똑같은 존재다. 그래서 누가 실수하고 누가 죄 지었다 막 손가락질하고 욕할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처지에 안 들어가서 그렇지, 나도 그 처지에 들어가면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이거죠. 별난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바보짓을 안 해,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다 똑같은 존재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반대로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그 삶을 흠모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떤 인생도 잘못된 것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을 보면은 이 어렵다고 인정한, 하나님이 인정한 다윗도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 이게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도 또 정신 못 차리고 이 짓을 해요? 하나님 영광을 뭘 하려고 그래요? 저는 볼 때에 이런 말씀을 보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목회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부흥시키고 부흥회도 잘 다니고 말씀 책도 많이 쓰고 훌륭한 목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정치하러 나와요. 정치하겠다는 거예요. 정치하겠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소위 가문의 영광을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 헌금 갖다가 정치 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냥 헌금한 그 돈, 그 뭔지도 모르고 그 돈 가지고 막 뇌물로 막 쓰는 거예요. 이게요, 평생을 씨 뿌려 하나님 앞에 알곡을 걷어 놓고 거기다 재 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참 보면은 참 우리 합동 측보다요 통합 측은 훨씬 더 해. 통합 측. 와, 통합 측은요 지금 이거는 우리 참 말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총회장 되려고 하면 30억 썼네, 50억 썼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가지고 총회장 된 사람이 더 많이 기도하고 할까요? 작년에 총회장은요, 아이고, 여기서 강단에서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어요. 아마 이리저리 소문이 나서 다 할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요, 원래 총회하는데 총회 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젊은 사람들 가서 들어막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총회 못 들어온다. 총회장 들어막았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 같으면 엉뚱한 짓 안 해요. 엉뚱한 일 안 해요. 정치는 하던 사람이 하지, 목회하던 사람이 뭐 하려고 정치를 하러 들어와요? 이게 다 명예심, 인구조사, 명예심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자, 조금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16절 말씀.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제 참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이 굵은 배를 입는 것이, 이게 초상 났을 때 입는 거 아니에요. 17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게 바로 깨달은 거예요. 참 책임을 질 줄 아는 지도자, 이게 참 중요하죠. 이 다윗은 하나님, 내가 했습니다. 명령을 내릴 사람은 내가 아닙니까? 벌을 주시려고 하면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벌을 주셔야지. 이 양떼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백성이라 하지 않고 양떼라 하는데, 양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그 백성을 양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백성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명령한 것뿐인데 왜 이 백성이 죽어야 됩니까? 앞에 7만 명 죽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해서 자녀가 멸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견뎌냅니까? 자녀가 잘못한 건 부모가 얼마든지 감당해요. 자녀가 잘못한 건 부모가 감당하는데, 부모가 돼가지고 내 때문에 자녀가 매를 맞았다, 이건 못 견디는 거예요. 예? 자녀들로 하여금
아주 수치를 당하는데 아버지 때문에 수치를 당하면 그 아버지는 못 참아요. 이게 바로 다윗이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집집마다 초상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바로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 자세죠.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가알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 놀랍게도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상당히 그 위치적으로 보면요 높은 위치에 있어요. 높은 위치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이삭을 붙들어 결박하여 올려놨던 바위 위가 오르난의 집이에요. 마당이에요. 신기하죠. 세월이 많이 흐르고 그곳에 결국은 이 이스라엘 전체의 재앙을 멈추게 하는 이런 번제를 그곳에 드리죠. 솔로몬이 그 터에다가 성전을 세워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죽변 장로교에 갔더니 그 죽변 장로교에서 장로님이 일부러 간증을 해요. 그 예식 시간에, 예식 끝나고 강구 시간에 일부러 간증을 해요. 권사님 한 분이 하나님, 조그만 장로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어디다가 교회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당 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 바로 지금 현재 예배당 지은 그 자리에서 샘물이 솟아 흘러나오는데 너무너무 신기해서 생생해서 그 땅을 사자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한 것뿐만 아니고 또 다른 분도 그 꿈에 하나님께서 그 교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건축업자를 택했더니만 이 건축업자가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기하네요. 내가 이제 꿈꿨다는 그 권사님이나 다른 분이 이 얘기는 한 적이 없죠. 근데 건축업자가 하는 말이, 신기하네요. 내가 요 예배당 터보러 여러분들이 예배당 짓겠다고 하는 이 장소에 오니까 내가 꿈을 꿨던 그 자리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야. 어떻게 그거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그 죽변 지역에 죽변 장로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한 장소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오늘날 시대에 예배당을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떤 원리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공부를 많이 한 학문을 많이 한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인간적으로 별별 소리를 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저는 볼 때 그 성경 그 연구하는 만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을까요? 이게 참 보면은 중요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은 절대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천당이 있을까 없을까 지옥이 어디 있을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적인 세계가 선명하게 그의 마음속에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계시로든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볼 때 주의 종들이 목회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기에게 와야 돼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이 무슨 천당을 간다고 그래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한,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내가 느끼고 있는 천국. 이게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성경을 통해서 무슨 뭐 어떤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간증을 통해서 다 소용없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그러면요 순교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내 심령 속에 그 천국을 사모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죽음이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면 승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교회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오래 다녔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고 믿음이 큰 거 아닙니다. 볼 때에 그 목사나 장로가 됐기 때문에 더 고지식한, 더 기가 막힌 사람들도 많아요. 누가 무슨 말을 듣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정말 보면은 앞뒤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천국을 경험하지 않고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하는 것,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할까. 자, 19절 20절 말씀을 19절 20절 우선 보겠습니다.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나니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나니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이 오르난에게도 확실한 은혜를 줍니다. 천사가 눈에 보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오르난이 누군데 도대체? 오르난이 뭐간데? 언제 기도했나요? 언제 뭐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애원을 했나요? 뭘 했나요? 근데 이 오르난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죠? 천사를 본 오르난은 그 다음번에 보면 완전 헌신적인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헌신된 사람인지. 여러분요, 헌신하라고 누가 열심히 헌신 좀 하시죠. 이제 장립지사가 됐으니까, 이제 권사가 됐으니까 헌신 좀 하시죠. 좀 새벽기도 좀 나오시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천사를 보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안 시켜도 해요. 아니,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요. 왜? 내가 경험한,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게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은혜를 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은 다르다. 절대 다르다. 자,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천사를 보고는 숨었어요. 너무 두려웠겠죠. 천사를 보고는 숨었는데 다윗을 보고는 전부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왕이니까, 왕이 왔으니까 얼마나 또 놀랍기도 하지만 절대 숨지 않았습니다. 나와서 절했습니다.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하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 드리면 지는 뭐 먹고 사노? 지금 이게 보십시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천사를 보았어요. 영적인 세계를 보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요.
다 드리겠습니다. 소는 번제물로 드리고 이 타작하던 기계는 하목으로 드리고 여기 있던 곡식은 소제물로 드리고 다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그 어떤 기업이든지 뭐든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 좀 이 땅을 매매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아무리 팔아도 희년이 되면 주인에게 돌아가듯이 기업이라요, 기업. 근데 이 오르나는 다윗이 달라고 해서 다윗이 내가 여기다가 뭘 집을 짓고 내가 뭘 하겠다 했으면 안 줬을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다 하니까 천사를 받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겠다 하니까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는요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계산 안 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면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을 내가 영양소복교 가지고 몇 년 동안 교회 다녔지? 내가 1년에 얼마씩 헌금했을까? 지금까지 얼마나 했을까? 야, 많이 했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신앙인은 없어요. 예,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다 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 원하십니까? 다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다 바치겠다는 이 오르난,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천사를 보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면 이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절대 내 것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늘 계산하죠. 김 집사가 원래 추수감사절 때 헌금을 얼마 했더라. 나는 얼마에 맞춰야 되지. 계산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게 없습니다. 내 형편이 어떨까? 원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일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오늘 이 오르난을 보면은 얼마나 그의 마음 자세가 열린 마음인가? 은혜의 마음으로 변화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참 다윗 왕이 오르난이 다 바치겠다고 한다 가지고 덜컥 받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이 다윗은 보면은 아예 오르난이 지금 들떴어요. 완전히 그냥 붕 떴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나 다윗은 정확하게 내가 네 것을 값을 상당히 주고 하겠다. 이것은 참 합당한 마음 자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25절 말씀 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여러분, 금 600세겔이 얼마나 될까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례 지낼 때에 그 막벨라 굴을 사요. 근데 막벨라 굴만 사면은 안 되잖아. 그 앞에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벨라 굴 앞에 있는 땅까지 다 사요. 얼마 줬을까요? 은 400세겔이에요. 금하고 은하고는 전혀 차이가 다르죠. 여러분, 금값이 비쌉니까? 은값이 비쌉니까? 은값은 금값에 대하면 돈도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은팔찌, 은수저 그 가져가 팔아봤자 저녁 밥값도 안 돼요. 그러나 금은 전혀 다릅니다. 요즘에 그 자리도 오늘 이제 원래 은퇴하는 분들 빨리 은퇴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금닷돈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걸 제가 볼 때는 잘못하다니 이거 교회가 큰일 나게 생겼어. 이걸 어떻게 다 감당이 되나.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당회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잘 아세요?
잘 아시라고. 이게 조정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한 10명쯤 한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금이 한 돈에 50만 원씩 하는데 이게 다섯 돈이면 250만 원씩 하니까, 예. 그런다고 해서 또 70도 안 된 분이 나도 원래 은퇴하랍니다.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예. 야간, 근데 금하고 은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은 금 600세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성전 예배당을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입에 익어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예배당 부지를 사든지 교회에서 뭘 살 때는 깎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뭐 장로님들 믿음대로 하시지만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에서 뭘 하는 데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데는 너무 야박하게 깎고 막 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참 이렇게 해서 이곳이 바로 솔로몬 성전 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성지순례 한번 해야 안 됩니까? 젊은 분들, 전당 가기 가까운 분들은 뭐 걷기 힘들어도 못 가는 거지만, 한 20명 만드세요. 20명. 예? 그 빚을 내서라도 10가정 못 가요? 그러면요, 제가 왜 그렇게 여러분을 부추기느냐 하면, 그래 하면 목사는 공짜로 가요. 몰랐죠? 근데 지금은 안 되네. 제가 아직 싸움이 끝나야 돼. 하마스하고, 예? 전쟁이 끝나야 돼. 예? 어쨌든 간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성지순례팀을 한번 만들어요. 정말 성경만 읽고 우리는 이렇게 있는 것은요, 답답해요. 이게 성지순례 가서 눈으로 탁 보잖아요. 눈이 확 열려요. 솔로몬 성전이 바로 저기에 저렇게 지어져 있구나. 지금 성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해교인들이 해교 전당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못 뜯어내요. 그리고 거기에 옛날 솔로몬 성전에 있던 벽이 그냥 있어요. 그 벽에 가서 벽을 붙들고 지금도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해교인들은 그 성전을 또 자기들을 제2의 성지라, 메카가 제1의 성지고 제2의 성지가 바로 거기라 그래요. 그래서 못 뜯어내게. 그거 뜯어내면 난리 나요. 바로 전쟁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뜯어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거기를 뜯고 지금도 성전 짓는 그걸 최고의 목표로 가지고 있어요. 하여간 성지순례 하면요, 많은 것을 배워요. 헤롯 살던 헤롯 궁궐도 가보고, 지금도 있어요. 헤롯 궁궐. 헤롯이 살던 별장, 그런 곳이라든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곳이라든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골고다 산이라든지, 예수님이 넘어진 자리마다 다 예배당이 다 지어져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시던 그 장소도 예배당으로 지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말이죠. 모세가 그 비스가 산 올라가서 가나안 땅 내다보면서 하나님 저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장소까지 간다니까요. 우리가 요즘에는 길이 잘 닦아져가지고 요르단 땅으로 모세가 섰던 그 자리까지 가요. 그 가면 모세의 지팡이가 꽂아져 있어요. 물론 그때 지팡이가 아니고 가짜배의 지팡이지만 지금 꽂아져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금 600세겔, 참 큰 값입니다. 엄청난 값입니다. 26절 말씀 27절까지 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것도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칼을 칼집에 꽂았다. 전쟁이 이제는 온역이 끝났다 이거죠. 자, 28절에서 30절까지.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본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그래서 얼마나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는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참 다시 한번 다윗은 하나님의 엄미하심,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어미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은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을 주고 사서 그곳에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을